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우리의 앞에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 좀 달라졌어,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좀 성장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지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25년 전에 애굽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사건을, 그 거짓말을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브라함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위기가 닥치자 옛날의 습관, 옛날의 두려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언약,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라는 그 은혜 이후에도 똑같은 실수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인간인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가릴 때 우리는 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브라함은 지금 낯선 그랄 땅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입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내 힘으로 이 가운데 살아남아야 해.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눈앞에 아비멜렉 왕과 그가 갖고 있는 칼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론은 그 아내인,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며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전히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경제적 문제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자녀들을 향한 걱정입니까? 혹은 우리의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맞긴 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착각은 이곳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곳에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랄 땅에도 애굽 땅에도 그리고 늘 있던 그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내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그 위기에 처하게 해놓은 아내를 그 아비멜렉 왕에게 보내는 그런 상황에 놓여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포기하고 손을 놓은 그때 하나님은 친히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내가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으셨습니다. 왜 막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야 했고 또 그의 후손으로 우리의 모든 열방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격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거짓말하고 비겁했던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세상 초라한 그 모습을 보이면서도 하나님은 내 선지자, 내 사람이야 라고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를 입은 성도는 다시 이 기도의 자리,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고는 아브라함이 쳤는데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비록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자 다쳤던 이 아비멜렉의 아내와 이 아비멜렉의 여종의 모든 태가 열리게 됩니다.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상을 살리는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제사장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로 선지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위축되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무슨 염치로 기도하고 내가 무슨 염치로 세상을 위해 중보해라는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자녀야. 네가 기도해야 네 가정이 살고 네가 기도해야 너가 속해 있는 그 직장이 살아. 혹시 두려워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있다면 이 그랄 땅과 또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우리 눈앞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 그곳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치료하심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변을 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실패했습니다. 두려움에 졌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찾아오셨고 막아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그 기도해야 되는 중보자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의 역할로, 그 기도자의 역할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복 내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오늘 하루 또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